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큰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의 계획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거쳐서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번번이 그 길이 막혔었죠. 로마로 가려던 길이 막히면 바울은 그냥 있던 그 지역에서 또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를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지금 머무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사역할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전부터 바울은 그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로 갈 때 이제 로마에 먼저 방문해서 얼마간 로마에 머문 후에 이제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이번에는 이제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쁨으로 연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연보는 이제 헌금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지정 헌금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로마로 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러서 헌금을 전달하고 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 이것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바울이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붙잡힌 바울은 이제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몇 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도로서 로마를 방문하고 또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바울은 사도가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했고 또 서바나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바울의 계획이 무너져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죠.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회심한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때 역시 바울의 계획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무너져 내렸죠? 그때 그 바울은
담의 세계에 가서 크리스천들을 모두 잡아들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의 세계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담의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계획은 완전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마게도냐 사람 환상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이제 아시아 지역을 순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요청을 하죠. 바울은 그 꿈을 무시하지 않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던 그 바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려고 계획했었지만 그때마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바울처럼 우리가 잘 세웠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근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험은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렇습니다. 몇 주 동안 고민하면서 수련회 날짜를 정하고 또 그 장소를 또 정하고 또 예약도 하고 또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어떠한 주제로 또 어떤 말씀을 그 기간 동안 전하고 이런 것들을 정했었었는데, 그런데 수련회를 한 달 정도 남겨둔 그 시점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태국 단기 선교로 변경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좀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 사역을 해외 선교가 아닌 수련회로 결정한 이유가, 해외 선교는 참석할 수 있는 청소년이 단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련회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길게 못 간다고 해서 수련회를 4일 동안 하냐, 5일 동안 하냐, 일주일 동안 하냐, 이것을 놓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주일은 다녀와야지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이것을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그것도 태국으로, 정말 저의 머리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제 2명만 데리고 다녀오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머리로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셨으니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5명의 그 청소년이 태국 단기 선교에 참석하게 됐고,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청소년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2주라는 기간 동안 정말 놀랍게 그들이 성숙했고 성장했습니다. 태국에 있는 2주 동안, 그리고 다녀와서도 이번 태국 단기 선교에 청소년 교회가 다 같이 가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번에 다녀온 5명이, 그 5명의 청소년이 불씨가 되어져서 청소년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져 내린 그 경험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그런 상황들,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세워놨던 그런 계획들이 무너지는 경험. 왜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혹시 공들여 세운 그 계획이 무너져 버리셨습니까? 혹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도 무너져 버리셨습니까? 네.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때임을 선포하시면서 다시금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며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재정과 노력이 투자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나의 일상의 그 루틴과 또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것을 또 따라가시는 내 모든 큰숲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모든 계획들을 또 변경시켜서 수정해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경할 것을 또 그것을 내려놓을 것을 요청하셨을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초점을 맞추고 쏟아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